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매우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귀한 가정에,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IMF가 지난 지 이제 10년이 훅 지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IMF 겪으면서 익숙해진 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위기 관리라는 말이에요. 위기 관리.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잘하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알죠? 고르바초프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개방과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갔어요. 그런데 군부의 심한 반대가 일어나요. 군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는데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로 막 들어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고르바초프는 군부의 위세에 눌렸는지 어디론가 잠적하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보리스 예일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탱크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장군들을 설득하고 군인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급락하게 되어지고 보리스 예일친이 아주 인기가 급상승하게 돼서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 정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도전의 기회고, 변화의 기회고, 성장의 기회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고, 사업에도 찾아오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자녀들의 진로가 막 뒤엉킬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이 성공했다고 칭찬하지만 때로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내 자존감, 이 실존적인 이 허탈감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구나. 이럴 때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기를 잘 수습하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히스기야도 생을 살면서 그 평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왕이라고 하면 늘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그의 첫 번째 위기는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지중해 중심으로 최강대국 페르시아, 거기에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 국민들이라고 해봐야 힘도 쓰지도 못하고, 뭐 무기라고 해봐야 그들한테 대항할 수 없는 참 처참한 심경.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 위기를 극복했더니 이번에는 자기 개인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예,
엎친 데 덮친다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뭔가 이제 한숨 휴 이제 야 이제 살았다 하고 한숨 휴 쉬려고 딱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가 그건데,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 1절에 그때로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근데 이것은 바로 그 즈음에라는 말이에요. 그 즈음에. 그 즈음에. 이 그 즈음에라는 말은 위기 극복 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려고 그 즈음에, 그때에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그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히스기야가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몰아쳤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그때에 히스기야 통치 14년 나이 39살에 이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나고 이제 한숨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찾아와서 히스기야 너 죽을 준비해라. 가족들에게 유언하라. 죽는다고 유언하라 이거예요. 아니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좀 한숨 좀 쉬려고 이제 쉴만 해서 휴 하려고 그러는데 너 죽을 거야. 이때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 심정이 오늘 말씀의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의 중년에 39에 스월의 문에 들어간다. 이 스월이란 말은 우리가 요나 얘기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배웠죠. 스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야. 지옥. 음부라래. 음부. 무덤이요. 무덤. 내가 이제 지금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내 여생은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으면 이제 가정도 자리 잡혀가고 직장에서도 자리 잡혀가는데 이제 한창 이제 지금 상승 곡선을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위기, 그때야 바로 위기가 닥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볼 만한 때,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애써 부인하고 회피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를 느끼게. 왜 나에게 이런 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움. 근데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자포자기해요. 움츠러들어, 낙심해, 포기해, 자신감 없어. 내 복은 이것밖에 안 되는 모양이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패배감이 가슴속에 남아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현실을 직면해. 문제가 있으면 그래?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실패가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문제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싸워나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히스기야예요.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를 직면한 거예요. 문제와 싸우기 시작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문제, 그걸 내가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부딪혀보는.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회피하지 않는다.
현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여러분, 중년이 되면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혹시 내 몸에 뭐 좋지 않은 게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직면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병을 키워가는 거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직면하는 사람. 흰머리가 하나 둘씩 늘어가면 친구들이, 야, 너 흰머리 많아졌다, 너 멕시코 가더니 폭삭했어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야, 흰머리가 아니냐, 이거 새치야. 꼭 새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긴다고 쉰머리가 새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기는 것은 뭐죠? 그 현실을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에게 밀어닥친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시험에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건데 뭐 더 이상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면 그럼 이미 당한 거예요. 불이익을 당한 거란 말이죠. 부인한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현실을 내가 인정하는, 그리고 그 문제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 직면하는, 야,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 어떻게 살까. 그래도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오고 내가 고통스럽고 심각하게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히스기야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신앙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건 신앙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진짜 뭐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신앙이야. 내게 어려움이 닥쳤어, 문제가 있어, 위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내게 닥친 문제를 해석하는 게 틀린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이렇게 독해한다래. 독해.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 그러면 그 번역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많잖아요. 성경이 많은데 영어 성경에도 엄청난 번역본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 원본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줄기는 틀리지 않아도 때때로 그 단어의 해석이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이거. 내게 닥친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나가냐. 어려워.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건 새로운 해석이에요. 내게 어려워, 힘들어, 좀 뭔가 지금 위기가 왔어. 야, 이거 내 인생이 왜 이래? 아유,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한다. 이거는 신앙적 해석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뭐냐?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좀 적다 이래요.